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이 이제 1년 6개월, 1년 7개월 그렇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정부는 그 방역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 그렇게 조정하고 있거든요. 저희 외식업을 하는 이곳에도 그 방역 지침이 있습니다. 출입 체크하고 명부를 작성하고, 그러나 중요하게 또 하나 늘 내려오는 것이, 외식업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그 정부에서 그 신고하고 허가받는 그 면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면적에 따라서 8제곱미터당 1명, 그것까지만 그 매장에 손님들이 오시도록 허용을 해야 한다라고 옵니다. 8제곱미터는 2.42평당 1명. 저희 매장이 한 80여 평 되는데 저희 매장은 한 30명이 제한 인원이에요. 저희 매장은 크니까 괜찮지만 사실 조그만 매장들은 손님이 조금 올 때는 거의 다 그 인원을 초과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이나 또한 찾아오는 사람들이나 그런 분명한 기준과 경계를 지키며 산다는 것이 굉장히 숨을 참고 사는 것처럼 질식 직전에 그런 어떤 고통과 답답함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줄어들던 그 확진자 숫자가 서울에서만 어젠가요? 500명이 넘었고, 전국적으로 가면 잘하면 다시 1000명이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제 마음에 이렇게 다가왔던 것은, 사람들이 여전히 과거에 살았던 그 삶의 방식, 관성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에 사로잡혀서 코로나 상황이 되었으면, 이 지구의 외침과 떨림을 들었다면 이것을 경고의 소리를 듣고 우리의 삶의 질서와 루틴을 바꾸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질서를 바꾸지 않고 그냥 참고만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잘 표현한 것이 그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BTS가 봄날이라고 하는 노래를 통해서 그렇게 좀 은유와 메타포를 담아서 노래를 불렀는데, 오멜라스라고 하는 곳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행복한 도시, 평화로운 도시의 상징이 바로 오멜라스라는 도시예요. 모두가 다 자유롭고 평화롭고 사랑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그 상징과 메타포가 그 도시에 담겨 있어요. 그 도시의 가장 허름하고 가장 밑에 그 지하의 감옥 같은 곳에 한 아이가 최소한의 기름과 밀가루만 의지한 채 그곳에서 생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멜라스 사람들은 평생을 살면서 반드시 그 어린 아이에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 그 아이에 직면해요. 반드시 봐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그 아이의 존재를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떤 생각이냐면, 이 오멜라스라는 이 도시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유지되는 것은 그 지하 감옥에 그 어린아이의 희생제물, 희생양이 있기 때문에 이 도시가 행복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아이의 고통을 외면하죠. 그런데 그 책에는 어느 날 누군가 한두 사람이 그 생각을 벗어나고 알을 깨고 나와요.
더 이상 이 오멜라스는 평화로운 것이 아니다. 그런 아이의 희생양을 통해서 이 도시가 유지되고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누군가 그 마음의 심령에 있는 어떤 떨림을 쫓아서 그곳을 떠나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건 요한복음 1장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과도 같아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소리가 시작이 되며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이제껏 들리지 않았던 새로운 떨림과 새로운 마음의 진동이 내 마음에 찾아오는 겁니다. 프레드릭 베크먼이라는 사람이 베어타운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내용은 북유럽의 한 도시가 활력을 잃어가요. 생기도 없고 도시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아주 캄캄한 흑암 같은 그런 상태 가운데 도시가 빠져들어가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마을에 하나의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청소년 고등학교인가요? 하키팀이에요. 하키팀. 아이스하키. 이 아이스하키 팀이 떠오르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이 마을에 새로운 생기가 불어와요. 승리하면서 전국대회에 점점 좋은 성적을 얻게 되어지고 하키팀이 뭐 딱 오르면 그게 하나의 또 다른 우주 공간을 만들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코치들이 생기고 사람들이 몰려들면 장사도 잘 되고 또 하키가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되어지면 후원사가 생기고 돈이 몰리고 그래서 오랜만에 정말 그 도시에 새로운 활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학교에 유력한 후원자가 거기다가 많은 후원금도 돼요. 근데 그 유력자의 집안의 아들이 그 아이스하키 경기 대회에 가서 준결승을 올라갔어요. 그리고 결승을 앞두고 하나의 파티가 열렸는데 거기서 그 유력자의 아들 또 유명한 선수가 성폭행을 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가장 유력자, 권력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순간에 끔찍한 일을 저질렀네요. 근데 이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지면 그 마을은 오랜만에 간직했던 활력과 생기와 꿈이 와르르 모든 게 다 붕괴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사실을 마을 사람들, 스포츠계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직관적으로 모든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감추죠. 이런 걸 왜곡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그 도시에서 먹고 살아야 한다는 생존이라는 것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한 아이의 인권은 처참하게 여자아이는 유린을 당하고 그런 것들이 이 베어타운이라는 소설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보면서 야, 이게 단순히 소설의 이야기일까? 아, 이게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이야기잖아. 기독교계가 겪고 있는 이야기잖아. 근데 이런 위험한 사건이 경험했으면 사람들이 삶의 질서를 바꾸어야 하거든요. 그냥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야지 숨 참고 이 질식된 것들이 풀리고 여행도 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그냥 참고 있다가 그냥 지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의 질서를 바꾸어야 하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들이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려면 삶의 질서를 바꿔야 한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는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나고 나니 욕심하고 이제는 거리가 두어야 하는구나. 이제까지 욕심이 내 영혼 몸에 들어와서 욕심과 내 영혼 몸이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이제는 이것을 분리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따라야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열흘 전에 강화도 갔을 때 점심을 먹고 용흥궁이라고 하는 철종이 유배되어 살았던 곳을 갔어요. 조선의 왕실과 권력자들이 그 왕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유배를 보내요. 그러니까 강화도에는 한양에서 가깝고 감시하기 좋으니까 그곳에다가 이제 왕족들을 유배를 보냈거든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도 간 곳이 강화도는 왕의 씨알이 있는 사람을 유배 보내는 곳이구나. 작년에 우리가 목포 해남 갔을 때는 공주의 윤두서가 낙향을 했던 그 노구당 그곳을 갔었어요. 제가 전에 작년에는 그 예산에 추사 고택, 추사 김정희가 태어난 그곳을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추사 김정희의 증조부모는 월성이 김한신과 화순옹주, 영조의 그 공주죠. 그리고 김정희의 외가는 노론계 명문 가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김정희도 굉장히 최고의 어떤 가문적인 배경을 가지고 권력의 중심부에 있었어요. 그 권력과 김정희 영혼 몸을 나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에 김정희가 제주도로 유배되고 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세상에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자기 몸에 깃들어 있는 문명의 힘이 빠지고 나니까 김정희 하면 추사 김정희, 그 서해 서체에 문명의 힘이 다 빠져버린 고요한 자신의 예술의 혼이 담긴 그 추사체를 김정희가 만들어낸 겁니다. 제가 그 추사 고택에 가고 난 다음에 하나의 시를 썼습니다. 그때 김정희가 중국에 갔다가 연경에 갔다가 그 백송 씨앗을 심었는데 거기에 백송, 그 소나무 껍질이 하얀 나무가 났더라고요. 추사 백송, 태어나며 선천적으로 갖게 된 왕족의 DNA, 음식을 만드는 부엌도 달랐지. 왕의 총에는 든든한 동아줄, 북학파되어 선진 문명도 배웠지. 어느덧 동아줄이 나를 얽어매는 갑옷되었네. 선천적으로 입혀진 것이니 벗을 수도 없었지. 매개체가 가죽옷 되어 버렸네. 제주로의 유배 생활, 물이 메말라가니 살갗이 쩍쩍 갈라지네. 어느덧 문명의 힘 쪽 빠져버리고 추사체 탄생하네. 고향에 심겨진 소나무 껍질 쩍쩍 벗겨져 떨어질 때마다 숨겨진 흰 소나무 자태 드러냄이 내 가죽 벗겨지는 혁명이로세. 자기가 이제껏 살았던 권력의 힘이 빠지고 나니 그제서야 추사의 고유한 모습이, 아름다움이 드러내는 겁니다. 저도 이 더하임을 하면서 노동을 하거든요. 근데 놀라운 신비는 노동을 하면서 제 영혼 몸에 깃들어 있던 정교의 물, 목사의 물, 그것이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피, 영혼의 피, 그리고 혼, 내 감정의 눈물, 육체의 땀, 그걸 흘리면서 내 몸에 깃들어 있는 이 종교의 물, 권력의 힘, 선악과의 그 매혹들, 그것들이 빠져가고 있음을 제가 느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빠진 다음에 새로운 처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공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유한 말씀의 떨림과 함께 새로운 처음을, 우주의 공간과 무대를 만들어가는 그런 예술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외부 세계가 정해준 그 경로와 질서를 따라 내 고유한 숨을 참으며 중성화 수술,
성대 수술하고 나 스스로 억압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유한 DNA, 그 영원한 생명의 유전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기에 나의 안에 하나님의 고유한 숨이 있으니 그 고유한 숨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디자인하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 예배자가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귀한 날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신 것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